오늘은 빛이 비춰지려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빛이 필요한 이유는 어둠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빛이 아무리 조금이라도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세상을 다 덮으더라도 그 조그만 빛이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의사가 필요한 것도 환자가 있기 때문이고, 또 교회가 필요한 것도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다 세상 그런 게, 이 세상이 지배하는 것은 우리는 흑암이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탄은 이 세상을 주관하면서 어둠의 지배 아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탄을 가리켜 세상의 신이라고 했고, 요한은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을 이기는 빛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우리는 많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마귀 아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권력자나 또 부자나 또 인기 많은 그런 연예인들도 마귀 아래 또 흑암 안에 그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흑암과 빛을 설명한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처음으로 창조한 게 뭘 창조하셨냐? 빛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왜 빛을 창조했느냐? 그거는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가 있고 흑암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빛을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빛을,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이라고 했는데요,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생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흑암이 우리를 공격했고 거기에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영혼, 이게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빛인데,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고,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떠난 상태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생명이 빛으로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소유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 기준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맞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배운 교육이나 경험이나 지식 또 이런 거에 맞춰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빛이 와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빛이 뭔지도 못하고 참 빛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나 전도 현장에서 이 빛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또 전도 현장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을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생명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이 온 건데, 흑암의 세력은 사탄에게 때문에 원죄를 짓게 되었고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저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상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지배하는 것이 흑암인데 죄인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고통이 있다. 고통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알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근데 자기들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모든 가정 문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도 점점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처음 이 직장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도 계속 이렇게 듣지 못하는 그런 정신병들 계속 많이 들어요. 어제 한 새로 온 친구는 양극성 정동장애는 많이 들어봤는데 어제는 행동장애 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극성 행동장애, 그 다음에 조울증, 우울증, 기본적으로 공황장애는 가지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약을 굉장히 많이 먹는 거예요. 같은 정신병을 그렇게 앓고 있더라도 굉장히 약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밖으로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화상 진료를 해요. 매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화상 진료를 하는데 영등포에 가면 이제 오정신과하고 또 서울대 그 정신과 두 군데를 화상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상 진료로 환자를 우리 수용자를 이렇게 하면 그 약을 보고 2주에 또 보고 근데 이렇게 약을 복용한 사람들은 약이 안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자기가 병원에서 처방했던 약하고 이제 안 맞으면 2주에 다시 이렇게 계속 상담을 통해서 진료를 통해서 약을 계속해서 이렇게 바꿔나가고 이렇게 어느 정도 맞다 싶으면 이제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은 2달에 한 번씩 진료를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나마 그 약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방되는 것은 계속 오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으면 평생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수용돼 가지고 그 약을 먹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빠른 사람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저부터 먹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는 11살 때 먹은 친구도 있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저번 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바로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은 걸 보고 이제 그 너무 충격이 받아가지고 이제 정신과에서 이제 너무 이제 진정이 안 되니까 이제 정신과로 치료를 해서 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친구가 마약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전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 흑암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가면은 언제냐? 우리 세상적인 또 우리 인간적인 생각하면은 차츰차츰 나아질 것 같은데 성경은 즉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하나님이 진짜 만나면 진짜 주인이 되면 그 즉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또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진짜 기도가 많이 했지만 그 기도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단번에 해결된다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우리 마음의 주인 됐을 때 그 즉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빛을 어디에 두어야 비추게 되는가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등잔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등잔이 위에 있어야 환한가 아래에 있어야 환한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저는 이제 5살 때까지 이 호롱불에서 살았거든요. 조금 그렇지만 저희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해서 그 깊숙이 산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게 초가집 세 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저희 집이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거까지는 이제 호롱불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호롱불을 켜고 있어가지고 호롱불을 이렇게 높이에 호롱을 해가지고 그 심지에서 불을 붙이고 제가 5살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집이 지금 살았던 그 집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를 거기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7남매인데 저만 거기 호롱불 아래서 낳고 나머지는 거기서 이제 낳는데, 이제 아버지가 6살 때 저 학교 가야 된다고 이제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5살 때까지 이제 친구는 아무도 없었고, 이제 새소리 이런 동물들하고 이제 같이 지냈던 그런 어린 시절에서 호롱에 대해서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 등잔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런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런 등불이 어디에 있으냐 박하냐. 근데 사실 호롱불은 박지는 않아요. 근데 잠깐 그 어둠에서 있는데, 그게 높이 있으면 그게 밝게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에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성령으로 선물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빛이지만,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이제 빛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어디에 있었냐? 동네 사람들이 숨겨지지 않을 만큼 높은 데 있어야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말씀하신 계속 우리가 전도 현장에 있어야 빛이 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어디입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빛을 소유하고 있지만 빛이 드러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방 안에 꽁꽁 안겨 있으면 방 안에만 비칠 수 있는데, 방 안에는 그 빛이 필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기도할 것은,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하나.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산속에 있어도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장통에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됐잖아요. 영적인 존재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지 않으면 그 빛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가서 하면 목사님 말씀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할 때 하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가 있구나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 지하철에도 처음에 이제 서울 왔을 때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걸 하고 그거에 한해서도 회심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참된 전도 제자를 찾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제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걸 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가면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제자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전도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은 삶의 전도 현장에 있지만 꼭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에 그런 전도팀이 합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증거되는 그런 참된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빛에 대해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신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